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북한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일세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예, 주의 날입니다. 또 날씨가 춥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심령과 마음이 따뜻하고 생명이 풍성한 거룩한 귀한 날이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앞지자고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굉장히 제목이 긴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를 가지고 살 것인가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멘. 뭐 이미 정답은 나와 있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라는 그러한 마음과 또 우리 영혼이 행복하게 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염려일까 아니면 믿음일까? 또 내 영혼이 행복한 길은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영혼이 과연 행복할까? 그것은 또한 믿음일까 염려일까? 우리는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정말로 내 영혼이 행복한 길이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죠.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요, 우리가 그냥 우리를 도우실 수도 없고 우리와 상관하지 않는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또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수 있는 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이 뭐냐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수 없는 그분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 헛믿음이죠.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능히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늘도 보면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어찌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는데 어떤 것으로서 무엇으로서 다른 일들로 염려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 오늘 계속해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요? 그분이 도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좀 마음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작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함도 있고 때로는 연약함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여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무엇보다도 능하게 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 감당하시고 이루어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만약에 우리가 염려할 것을 염려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면, 염려하지 말할 것, 염려를 가지고 우리가 염려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염려하면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염려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염려가 어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든지 어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면 염려하면 되지만, 염려해가지고 어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통계를 내었는지 모르지만 이미 이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생각하고 고민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모든 것들은 지나간 것, 이루어지지 않는 것, 생각해도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위해서 번민하고 고민하고 그걸로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어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까마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백합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까마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라는 것이죠.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까마귀도 기르시고 입히시고 백합화도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놔두시겠느냐라는 것이죠.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으세요? 그 도우심을 우리는 받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들의 백합화를 봐라. 까마귀도 생각해. 까마귀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길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인하여 입히시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그런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분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새보다 귀하니까. 여러분 새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백합화보다 귀하지 않아요? 들풀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스스로가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3절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건 뭐 두말할 나위 없는 거죠. 뭐 이런 어떤 해석이 필요치 않고 어떤 다른 의미가 필요치 않습니다. 목숨이 당연히 음식보다 중하죠. 몸이 당연히 의복보다 중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떤 고민하고 번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너무나도 당연히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마음을 하늘에 두고 너희가 신앙생활해라. 마음을 하늘에 두고. 바로 그 얘기 29절부터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런 거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걸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32절에요. 그 다음에 33절에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에 바로 마음을 하늘에 두고 이와 같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 옮겨놓고 심어놓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와 같이 봉사도 하고 때로는 헌신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손해도 보면서 섬기기도 하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제도 하죠. 왜 합니까? 하늘에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거 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소망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소망 있으십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 둠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다르냐? 삶의 방향이 다른 겁니다. 목표가 다른 거예요.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다른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위한 그런 삶의 방향,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간다라면 우리는요, 하늘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기대, 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관심을 두라라는 겁니다. 하늘에 관심을 좀 두고 신앙생활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모습이 결정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삶의 방향과 모습이 결정되어지고 이와 같이 우리는 그 관심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하게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으려고 우리가 애쓰는 것이죠. 우리가 근심과 걱정, 염려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고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걱정을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루해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은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문제와 염려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 해결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책에 쓰여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건 뭐냐면, 이 책에 쓰여 있는 그 성경이 있기 때문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비로소 역사하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레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따 오후 예배 때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책에 쓰여져 있는 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영혼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역사하기 시작하고 증거를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다 믿어, 그대로 돼. 여기 있는 것은 그대로 안 됩니다. 이 글 속에 있으면 그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 가운데 박히면 그 말씀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지고 그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구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모든 시작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합니다. 눈 뜨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눈 뜨면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신비 가운데 들여놓으려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시작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신앙은 이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형편과 사정,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우리가 모든 이뤄갈 일을 해서 주님 앞에 맡기고요,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그분 앞에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이끌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것을 맡길 수 있는 이가 있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하세요? 뭐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내가 지금 복잡한 일이 있고 없고 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행복이에요. 뭐 그렇게 제가 뭐 강요해서 행복해야 됩니다라고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분명한 것은 행복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행복의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어도 그 기쁨과 좋은 일이 얼마만큼 갑니까? 하루를 갑니까? 이틀이 갑니까? 오늘 기뻐했다고도 돌아왔으면, 지금 잠깐 기뻐했다고도 돌아왔으면 또다시 우리는 번민과 고민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행복으로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영원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로 인도함 받고, 예수 앞에 인도함 받고, 인도함 받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루의 시작도, 1년의 시작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려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인도함 받으려고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먹을까 마실 거,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알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왜 먹을 것이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는 거 왜 필요 없어요? 그러나
무엇이 더 중하냐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중하냐라는 것이죠. 이걸 지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한 것을 선택하고 더 중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중한 것을 우리가 택하고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분별하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께 맡기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께 간구하고 그 다음 시작하는 것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으로 가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매주마다 시편 23편 1편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그 다음 뭐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정말 수많은 그런 고난, 역경, 아픔 겪는 거죠. 사울로부터 쫓기게 되는 장면, 그리고 자식으로부터 배신당해가지고 쫓기는 장면. 그러나 다윗이 고백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참된 목자시라라는 것이고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분은 만족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 모든 삶이 온전해져서 만족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목자이심으로 인해서 만족했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고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이 고백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주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행복해질 수 있는,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 염려하지 말라. 왜? 그분이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의 생활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에 대한 소망 있으십니까?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세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땅에서는 하늘나라의 권세와 그 영향력 아래서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고 육체를 마감하고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그 하늘나라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실 거라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그 동안에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권세, 그 영향력 아래 살다가 우리 육체가 마감하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걸 구하라라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의라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예수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그것이 의예요. 예수께서 이 땅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것을 의라라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의에 우리가 함께 믿고 의지하며 함께 가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연합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의롭다 인쳐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와 연합하여 예수께서 행하신 그 순종함을 통해서 행하신 것에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가는 겁니다. 각각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길에 우리도 함께 고난 받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죽어 지내는 겁니다. 침례를 통해서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무덤 속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부활의 그 길을 주님을 쫓아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그리고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가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달려갈 길이라는 것이죠. 그 고난도 주님께 하셨기 때문에 그 길 따라가는 것이고, 죽음도 그분이 가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고, 영광도 가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이 정말 하늘에서 받을 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것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완성, 말씀의 완성은 바로 주님과 함께 그 나라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 나라까지 따라가야 우리 믿음의 완성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우리가 구하면서 소망하면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엄마 아빠가 있으면 아무리 덩치가 큰 아이가 있어도 그냥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 엄마 아빠가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의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분 앞에 간구와 기도로 아래서 그의 도우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게. 염려보다 크신 이가 예수님이세요. 근심보다 크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억누리는 무게보다도 크신 이가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예배도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이 시간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 만나러 온 거죠.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 만나러 왔습니까? 예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 만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은혜를 줄 수 있겠어요?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은혜를 줍니까? 목사는 은혜 못 줘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담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어떤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얻으시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께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두려움, 사정, 형편 누구로 나가요?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야 되죠. 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너희가 풍성한 열매와 결실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결실은 그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형편과 사정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께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로 나오셔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죠? 야, 내가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하나님이 있긴 어디가 뭐가 있어? 그분 앞에 나와 보셨습니까? 그분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감정으로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쓰셔야 돼요. 들어가시려고 그 말씀 안에 가셔야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이죠. 응답이 안 된다고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울면서 눈부림 치 보셨어요?
그분이 들어주신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앞에 맡기는 거죠. 완전히 맡겨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의 만져주심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내 옆에 사람이 만난 하나님 아무 의미 없어요. 그분의 만져주심을 내가 체험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그분이 나를 만져주심을 체험하셔야 우리가 신앙의 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만져주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만져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만져주심이 있고 우리가 그것이 체험되어져야 우리가 어떤 순간 우리의 현실과 미래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이 만져주시는데요. 그분이 어루만져 주시는데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마음이,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나누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죠. 그 마음을 전폭적으로, 전적으로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둬야 우리 마음이 나누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될까, 무엇으로 할까, 막 갈등과 번민이 이 안에서 막 나누죠. 그 마음이 나누어지는 순간 그 마음을 잡는 이가 누구냐면, 주님께 멀어지는 순간 그 마음을 잡는 이가 누구예요? 마귀가 잡는 거예요. 귀신이 잡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그 마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지켜주시겠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마치 군인들이 무장해서 호위하듯이 그렇게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로 살아갈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또 살아가실 겁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힘들고 어려운 것 염려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이고요, 주님께로 가는 것이 신앙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참된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오늘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주님이 만져주심, 어루만져주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